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부부를 일컫는 표현들이 상당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파트너, 어떤 조력자, 가장 가까운 동료 등등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도 부부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단어이긴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에 대한 표현을 잘 살펴보면 사실 뭔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이런 표현들은 좀 서로에 대하여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하여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만 다시 살짝 훑어봐도 부부를 일컫는 세상의 관점에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부부에 대하여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글쎄 성경에서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부부를 일컬어 신비로운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한 몸이 되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세워졌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부부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부부 관계가 어찌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해에 기초하여서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이 권면에 대한 근거를 2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가져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어감 때문에 이 말씀에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또 이 복종은 모든 여자에게 남자에 대하여서 강제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 권면은 남편이 이미 있는 아내에게 주어졌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며 스스로 취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있으며 한 남편이 있다는 것은
이 복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되새기십시오. 기본적으로 나의 남편을 세우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가며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세우고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10계명, 어떤 규칙, 법칙, 지침 등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를 향하여서 성경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아내 편만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뒤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또 어찌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된 분량으로만 보더라도 남편을 향한 권면 내용이 더 많고 깁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을 이끄는 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부를 향해서 상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서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이 사랑의 방식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또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아내에게 헌신하라고,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주라고 부름받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며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립 서비스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심지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일부 세상에서 부부를 향하여서 일컫는 표현으로 조력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이런 요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는 이 권면은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도 그렇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고려하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특히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제한이 있거나 조건에 맞춰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기대하는 아내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얼마나 허물맣고 부족한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중도에 이런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원칙적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특정한 조건에 매이지 않고 특정한 기대에 대한 반응 여부에 매이지 않고 아내 사랑하기를 힘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 목적을 26절, 2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이유를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의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26절, 27절에서는 결혼과 연관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물로 씻다라는 표현은 결혼식 전에 신부가 목욕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영광스럽다, 그 영광스러운 이 표현은 결혼식 때 입게 되는 빛나는 애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먼저는 아내의 본질적인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본문에서 결혼 예식 때 빛나고 행복해야 하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주 이유와 목적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사실 와이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결혼식을 좀 미룰 수도 있었지만 미루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안 좋으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그 사모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처럼 돈만 주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서 했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주보도 결혼 예식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와이프는 피곤해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식에 대하여서 아주 열심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뭘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를 보니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줘야 해서 함께 준비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준비는 우리 와이프 사모가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성 동무들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간다고. 좀 닭살 돋는 표현 같지만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성도님들, 특히 남편 성도님들, 아내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내 만족이 아닌, 내 성공의 발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요구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할 때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밥상머리의 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부 남편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의제기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살기 퍽퍽한데 너무나 과한 부담을 주시는 건 아닌가요? 오해이십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이런 사랑에 대한 요구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며 힘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나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아내 사랑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만이 나오는 헌신이며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던 것처럼 남편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한 몸 된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 느끼고 슬프고 힘이 듭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행하듯 상대방을 사랑해 보십시오. 슬픔과 외로움 등이 조금씩 물러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을 마치고 바울은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부가 담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떤 비밀, 어떤 신비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까?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서로 하나가 된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창세전부터 애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애정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의 신비를 바로 부부 안에서 반영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의 관계를 이 부부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옆에 있는 자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로 살아가도록 이끄신 옆에 있는 나의 남편, 아내는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혹여라도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갈등이 깊어집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와 비교할 때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자를 함께 한 몸으로 부르셔서 복음의 빛을 함께 드러내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갈 때 하나됨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세련돼 보이는 목소리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근거하여 주시는 상호 복종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한 몸 된 부부 관계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의 헌신 안에 그 어떤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개입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굉장히 심플한 가정에 관한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과 여러 가지 원칙들과 지침 등을 나열해 줄 수 있을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심플하게 그냥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부부 관계를 세우셨고 부부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가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깊어질 때 부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별하여서 배우자가 사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혼자 남겨진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부부 관계의 원형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원형을 장차 만날 것입니다. 아픔과 괴로움, 다툼, 눈물도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 부부 관계가 원래 가져야 하는, 비춰야 하는 그 부부의 핵심을 드러내는 그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배우자 되시는 분이 불신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아직 타락 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구속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난 세워진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 된다는 그 사실들은 그대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주신 말씀 따라서 배우자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혼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미혼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아가며 복음에 깊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일컫는 그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훗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으며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부부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449장 찬양하겠습니다.